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맥추절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데요, 성도라는 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도대체 구별된 그 결과물,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밥 먹고 자고 뭐 놀고 데이트하고 공부하고 다 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자세가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그게 뭐냐? 어느 순간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오늘 조지은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렇죠, 우리는 잘 되던 잘 되지 아니하던 어떤 순간이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점,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밥 잘 먹는데요, 그걸로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유튜버들 보면 진짜 저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먹는 친구들 많은데 그런 걸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재판받는다 했잖아요. 그 재판을 받을 때 이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그게 신앙의 척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감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절기화하고 이렇게 기억하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1년 52주 동안 다른 세 주는 안 나와도 돼요. 그러나 이 3일은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절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던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게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밭에서 난 것에서 첫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가을 거지가 되면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럼 그 곡식을 어떻게 해요? 저장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감사절, 뭐 우리는 현대인들은 추수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곡식을 많이 거두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장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맥추절은 어떤 의미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의 신앙의 의미는 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신앙적 메시지는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첫 열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느냐?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기준점이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먹는 것으로 따지자면, 제가 오늘 먹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40년 동안 뭘 먹었죠? 만나만 먹는 거예요. 만나만 먹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끝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우리 아내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서 이제 그날 좀 3일인가 4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례식장에 있는 음식 그것만 먹어요. 계속 거기 있으니까. 근데 5번 연속으로 먹으니까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5번을 연속으로 먹으니까 그 다음은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음식 똑같은 거 계속 먹잖아요. 똑같아요. 반찬도 똑같아요. 나오는 거 다 똑같아요. 그걸 한 하루 반 동안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히 아내에게 가서 나가서 다른 것 좀 먹고 오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요 4일 먹은 게 아닙니다. 만나만 40년을 먹어요. 가능합니까? 만나만 40년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선 이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만 먹으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열심히 농사 짓겠죠. 왜? 만나 안 먹기 위해서. 40년 동안 먹었어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아닐까요? 거기서 이들이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둬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40년을 버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해에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둬요. 그 열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 이렇게 상자에 이렇게 잘 보관해서 집에다가 평생을 박제해 놓고, 야 이게 내가 그때 거뒀던 40년 첫 번째 열매다라고 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첫 열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맥주절의 의미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생전 그런 보리로 만든 빵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밀로 만든 음식들을, 밀가루로 만든 스파게티를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첫 단을 거둘 때,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맥주감사, 이 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건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자체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자세이며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절의 헌금 잘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그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맥주절,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이 맥주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남은 이 하반기 아직 거두지 않은 여러분들의 열매가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얻는다? 그런 원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맥주절을 보다는 많은 교회들, 우리도 그랬지만 다 어떻게 해요? 이 추수감사절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수감사절에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맥주절이 더 중요한 감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는 언제 한다고 했어요? 아까 농사를 다 지어요. 그 열매를 창고에 넣어요. 자기네가 우리가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뭐예요? 농사를 짓다가 첫 열매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건 없어요. 그러나 추수감사의 의미는 뭐예요? 수장절은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내 창고에 집어넣어요. 왜? 겨울을 나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떤 감사절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이 이렇게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어요?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열매일까요? 아니면 맥주감사절에 드리는 열매일까요? 맥주감사절은 뭐라고요? 첫 열매를 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얻고 뭐예요?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 앞으로 하반기 동안 주실 더 큰 하나님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 열매를 첫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요? 내가 거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신앙의 자세가 생겨날 수 있느냐? 감사가 조건적이 돼요. 작년엔 100개를 얻었으니까 내가 감사해서 드렸는데 올해는 10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년엔 100개의 열매를 얻어서 내가 10개나 드렸는데 올해는 10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물이 어떤 열매의 결과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감사가 조건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그런 경우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뭐라고요? 처음에 얻은 것, 그게 10개가 됐던 20개가 됐건 첫 번째 얻은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얻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쉬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얻은 것 중에 내가 먹을 거 다 생각하고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거두어든 이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의 믿음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드리는 추수감사 절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첫 열매, 내게 주어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함으로 따지자면 추수감사가 더 풍성하죠. 왜냐? 거둬들였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풍성함의 잔치로 따지자면 추수감사가 더 큰 풍성함이겠지만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따지자면 어떤 감사절이 더 크다고요?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보면 대학생 때 청년부에 있으면 이렇게 직장 다니는 선배님들, 형 누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우리는 직장 취직하면 다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어머니 왜 빨간 내복을 사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복을 사드리는 그런 게 있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형 누님들이 이렇게 제가 청년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학생이지만 이제 속회 모임을 직장인들도 있어요. 저는 지혜로워서 대학생들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 모임에 가면 주일날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형 누님, 직장 다니는 형 누님들 밑에 있으면 속회 예배가 끝나면 치킨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러네. 그러면 치킨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영화 같이 보러 가든지 그 다음 후속 조치가 형 누님들은 반드시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 다 집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직장인 형 누님들이 있는 속회에 넣어 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형님들이 이렇게 보다가 어느 직장에 이제 처음 취직한 형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첫 열매 이건 어떻게 했는가? 속회 모임에서 삶을 나누는데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니까 내가 앞으로 이 직장을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갑절의 은혜와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첫 열매를 다 드렸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충격이었지만 나도 저런 신앙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갖고 그다음에 신학을 전공하고 이 자리로 동지방에서 첫 이렇게 교회를 나아갔고 그다음에 중부지방 그다음에 저희 유성 북지방 이 세 군데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언제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이 자리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축복하시겠느냐? 여러분 머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헌금에 특별히 더 크게 축복하실 것인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1년 동안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땀 흘리고 그거 일구시고 그거 밭 갈고 이런 거 얼마나 수고와 내 노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군대에 있는 우리 군인들은 군대에서 다 땀 흘려 1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결실, 첫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다 내 가정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 쓸 수밖에 없는 열매가 되겠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나 맥주절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의 훈련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 맥주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훈련을 통하여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 이 믿음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 하반기도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맥주절의 의미는 뭐냐? 첫 열매를 바치게 하시는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세요. 성경에 곳곳에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은 임하기가 어려워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복을 주시길 원해요. 목사에겐 더 많이 주시고 여러분 권사님에겐 조금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그 자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맥주절이야말로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하여 모든 것이 감사로 끝나는 그런 완벽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다 드릴 수 있는 신앙.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맥주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제가 지난주에 금산에 이제 목사님들 뵈러 갔는데 거기 이제 갔더니 이제 금산에서 농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구나무, 복숭아 나무도 막 심어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첫 열매, 이게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잘 자라요. 자라다가 첫 열매가 나오면 여기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어떻게 한대요? 첫 열매를 다 따가지고 그거는 다 버린다고 합니다. 왜냐? 그 열매를 처음에 나는 열매를 따주지 않으면 나무의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이 그 지금 난 첫 번째 열매로 다 쏠린대요. 그러면 열매가 더 많은 열매를 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매가 몇 개가 날 때 그걸 다 따줘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 나무에 골고루 영양분이 퍼져서 이 나무가 살구나무가 됐든 복숭아 나무가 됐든 이 나무에 더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절의 원리는 뭐냐? 내가 지금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통해서 나중에 더 풍성한 나무의 열매로 하나님의 복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이치라는 거죠. 이게 맥주절의 의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앞으로 내게 주어질 내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맺혀지지 않느냐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절을 반드시 승리하시고 올해 어려웠다면 내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이 절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래요? 양으로. 양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요? 그냥 생명을 구원을 얻는 풍성함만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해서 어떻게요? 더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첫 열매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의 열매를 받으시면 좋아하고 안 받으시면 안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지 않으셔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복의 근원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나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맥주절을 항상 전주에 저희가 절기헌금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와 논의하셔야 되겠죠. 여보 이번 맥주절은 얼마를 드려야 되지?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적당히 알아서 해 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만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대접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천국을 예비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시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물질의 복이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건강의 복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이 앞절에 있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 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함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이 아름다운 물질의 복, 기쁨의 복, 건강과 평안의 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 첫 열매를 바치게 함의 신앙의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신성한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말고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맥주감사절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맥추절에 나타난 사건들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느냐? 첫 열매를 거둘 때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는 날이 언제예요? 맥추절이에요. 7월 첫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받는 역사가 맥추절에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 뭐죠? 신약에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만들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언제예요? 맥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부활의 마지막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왜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첫 열매를 훈련시켰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맥주감사절은 뭐 내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만 받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복된 구원의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영적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이 하반기에도 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임하여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하고 주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전 초대 교부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마다 이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기쁨의 복도 얻으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그리고 구원의 열매,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7월의 첫날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